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15 해방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8.15 기념하는 날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8.15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 광복을 통해 주신 기적이 무엇일까?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시편 126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왜 저들이 여러분 꿈꾸는 것 같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정말 우리가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 땅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열왕의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파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 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백성들은 줄줄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교만이 극에 달아 있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드시는 겁니다. 바사를 들어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때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임하셔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한 후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포로된 땅에서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기적이 정말 꿈꾸는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해방, 독립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8.15 독립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역사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제3국에 해당하는 모든 나라가 한날 한시에 다 독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3국의 나라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서 독립을 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세계 제2차 대전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어 갈 무렵에 연합국들이 종전 후에 이 여러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을 하게 되고 이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43년 12월 2일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서 이 일본 망한 후에 일본이 통치하던 여러 나라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회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 선언에서 놀랍게도 대한민국만, 조선만 콕 집어서 한국을 독립시키자 하는 결의를 하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점령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만주 땅,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의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이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 콕 집어서 독립을 시켜야 한다라고 선언한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언에 의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곧바로 독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강대국들이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문구가 카이로 회담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개석 비밀회담을 하면서 조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데, 중국의 장개석이 조선은 원래 중국 땅이다, 중국으로 중국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다 그래요. 만일 그 주장 그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는 중국 땅이 되었을, 중국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미국이, 루즈벨트가 거절을 하면서 조선은 독립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고집을 했다. 아니 여러분, 루즈벨트가 어떻게 조선 독립을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루즈벨트의 신복 중에 해리 홉킨스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해리 홉킨스가 카이로 선언문을 만드는 실무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후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해리 홉킨스는 조선의 독립에 그렇게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이 해리 홉킨스는 독실한 감리교 성도인데요, 당시 역시 감리교 독실한 성도였던, 그러면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다 그래요. 조선의 독립을 시켜달라. 여러 번 편지로, 성도의 이름으로 편지로 요구를 하니 홉킨스가 이승만에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하는 답장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홉킨스를 통해서, 루즈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나라 8.15 해방 독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간구한 겁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주십시오,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 기도 간구한 거예요. 김구를 비롯한 이승만, 조만식,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도산 안창호, 우당 이회영, 서재필, 여운형, 손정도 목사, 귀암 김약영, 이동희 선생, 시베리아 항일운동을 했던 대부 최재형 선생, 지금도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최재형 선생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이국 땅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김마리아 여사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십시오, 자유해방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만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온 성도들,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독립을 위하여 기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해방과 독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성도들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우리나라가 8.15 해방 독립의 은혜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8.15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광복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기적은 해방 후 우리나라가 놀랍도록 부흥과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도 이 전쟁 이후에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 그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 4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용에 해당된다 해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 하는 별칭을 가졌어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홍콩은 중국에 흡수가 되었고요.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지만 우리보다 2배 가까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을 했고, 대만과 우리는 경제 수준이 거의 비슷한 나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이 발전한 그 저변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 이 화교들의 자본력이 작용을 했다 그럽니다. 시장 장악력이 토대가 돼서 그런 나라들은 놀랍게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자본도 없었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시장 장악력도 전무했어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도 6.25 한국 전쟁으로 모두 다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 간구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물론 그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도 있었고, 연금제도 도입도 있었고,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체결이 우리 한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우리나라 발전의 기초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나라는 8.15 정부 수립 당시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던 농업국가입니다. 이 농업국가로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지 소유의 불균형이에요. 대부분 이 나라의 땅이 대지주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땅 부자들이 많은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땅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우리 할머니 때는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어디를 못 갔다. 그럴 정도로 땅이 많아. 대지주들이 땅들이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자작농은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7%는 지주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이고요. 그 소작농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머슴을 하는 겁니다. 머슴살이, 종살이,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이 대지주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아주 싸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농지개혁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 농지개혁은 1년 소출의 30% 5년만 납부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신의 땅, 본인의 땅을 갖게 됐던 겁니다. 1950년 6.25 직전에 농지개혁이 단행이 됐는데 그 농지개혁을 통해서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이 6.25 전쟁 때 남로당이 아무리 사람들을 선동을 해도 저들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폭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6.25 직전 남로당의 박헌영이 북한 김일성에게 큰 소리를 쳤다 그래요.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면 곳곳에 남로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남한은 저절로 망하게 될 겁니다. 큰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근데 김일성이 내려와 보니까 박헌영 말대로 폭동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농지개혁을 통해서 대부분 농민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살린 정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고비고비 때마다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발전하는 계기를 하나씩 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하는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전 김용식 외무장관 회고록에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55년 그가 일본 주재 한국 대표부 대표로 있을 때 진해에서 휴양 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업무 보고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 대표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후에 여름에 조용한 진해만을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네 내가 요즘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는가? 나는 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네. 김용식 장관이 각하 언제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승만 대통령이 한 30년 걸릴 걸세.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바쁘게 지내야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언한 후 김용식 장관이 30년 지나서 19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잠실에서 개최될 때 그 관람석 한 모퉁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을 회상했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살기를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30년 후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1965년 하와이에서 소천합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좋지 못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을 쳤다, 도피를 했다 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땅이 아닌 하와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 하늘나라 가기 전 3년 동안 하와이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해요. 프란체스카 여사와 양아들 이인수 박사가 곁에서 간호를 하는데, 날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승만 대통령 유언의 기도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8.15를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유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 삶의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길이었기에 어떤 우상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믿음의 삶 올바르게 잘 살아갈, 날마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